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 강좌 이제 2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교시 시간에는 창세기 뼈대잡기 그리고 창세기 1장부터 2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기억하듯이 오늘 이제 창세기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한번 펴보실까요? 구약 교재 한번 펴보시면 구약 맨 앞쪽 한번 봅니다. 맨 앞쪽에 4페이지에 보면은 창세기 1장부터 10장이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1장부터 10장이 먼저 성경 공부를 하기 전에 어떻게 이 교재를 보는 건지 한번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교재에 보시면 항상 10가지가 있어요. 10가지 칸이 있는데 그 중에 위치 순서가 있어요. 위치가 어디냐면 여기 맨 앞쪽이 1장, 두 번째가 2장, 세 번째가 3장, 중간이 두 번째가 4장, 5장, 6장, 그리고 7장, 8장, 9장, 10장. 이렇게 해서 10장이 한 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한 판에 총 몇 장이 들었어요? 10장이 들어있다. 그 위치 잘 생각해야 돼요. 맨 앞에 몇 장부터 시작해요? 1장부터. 몇 장까지 내려가요? 3장. 그래서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위치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나중에 성경 공부하다 보면 성경 내용이 몇 장이 나왔느냐고 물어보면 몇 장인지 위치 찾기가 참 어려울 때가 있어요. 성경 읽다가 몇 장일까 하면 모르는데 이 표로 보면은 내가 만약 이쪽 3장 정도에서 내용을 본 것 같다. 그러면 이 위치를 잡는 거예요. 아, 이거는 성경 3장에 나온 것 같다. 만약에 밑에 쪽에 중간쯤에서 내가 본 것 같다. 그러면 아, 이거는 6장이겠다라고 감을 잡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치를 통해서 성경의 내용이 몇 장 있는지를 살펴보게 돼요. 이렇게 한 판이 두 판으로 가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11장, 12장, 13장, 14, 15, 16, 17, 18, 19, 20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위치에 11장이 간다는 거. 그리고 똑같은 위치 밑에 보면은 13장이다. 그래서 항상 1, 2, 3, 4, 5, 6, 6, 7, 8, 9, 10 이 위치를 꼭 기억하세요. 이게 이제 교재를 보고 잡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맨 위쪽에 1장, 두 번째는 11장, 세 번째는 21장, 네 번째 31장, 다섯 번째는 41장. 그렇게 해서 10장씩 있으면 창세기는 총 몇 장까지 있을까요? 창세기는 총 50장까지 있다. 그러면 이 10장까지 한 판이라고 치면 50장은 총 몇 판으로 되어 있을까요? 5판이죠. 네, 그렇게 해서 한 판, 두 판, 세 판, 네 판, 5판. 10장씩 5판. 그 창세기는 10장씩 5판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면 50장이라는 것을 기억하겠죠. 이게 만약에 성경책으로 읽게 되면 성경책을 읽다 보면 이게 나중에 몇 장인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창세기를 읽을 때는 조금 이해가 돼요. 근데 이게 이제 출애굽기 넘어가면 이게 또 몇 장이더라. 레위기 가면 몇 장으로 끝나더라. 그리고 민수기 가면 몇 장으로 끝나더라. 이게 계속 혼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책으로만 읽으면 장을 잡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판으로 보면은 아, 창세기는 5판으로 되어 있구나. 그럼 몇 장이에요? 예, 50장인 거예요. 출애굽기는 4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몇 장일까요? 40장이겠죠.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출애굽기는 4판으로 되어 있다 하면은 아, 출애굽기는 40장까지 되어 있구나라고 감을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 판으로 해서 각 성경이 몇 장으로 끝나는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창세기는 몇 판으로 되어 있다고요? 5판. 그럼 몇 장으로 끝난다고요? 50장으로 끝난다. 예, 이렇게 해서 교재는 이 위치를 잡으셔서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교재 위치를 가지고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그럼 어떻게 흐름이 흘러가는지 뼈대의 흐름을 한번 잡도록 할게요. 여러분 준비물 중에 형광펜 준비하러 간 거 들으셨죠? 자, 형광펜 있으면 한번 형광펜을 꺼내보세요.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다가 50칸에다가 색펜으로 박스를 쳐드릴 건데요. 그 색으로 여러분이 교재에다 박스를 쳐도 돼요. 근데 나는 이 교재에다가 지금 박스 치기가 너무 급하다. 그러면은 여러분 노트에다가 이 50칸을 빨리 그리세요.
노트에다가 50칸을 그리시고 여기에다가 내가 말하는 대로 색을 칠하는 거예요. 박스를 치고 나면 이걸 머리에 기억하고 그리고 이거를 천천히 교재에다가 시간 날 때 입히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은 뭐 그냥 선으로 쭉쭉 끄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자를 대고 이렇게 깨끗하게 그시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편하게 하시면 돼요. 뭐 펜으로 쉽게 긋던 아니면 자를 대고 하던 편하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여러분 교재에다가 직접 표시하셔도 되고 아니면 노트에다가 이 50칸을 그리고 표시를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노트에다가 그리실 분은 빨리 좀 그리시기 바랍니다. 50장을 빨리 그리시고요. 잠깐 시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50칸을 빨리 그냥 빠른 시간에 막 그리시고요. 자, 그러면 일단 빨리 그리셨다고 보고 내용 들어갑니다. 자, 먼저 창세기 하면은 먼저 두 개로 분류하라고 했어요. 창세기 하면은 두 개로 분류하라. 뭐뭐로 분류할까요? 창세기 하면은 먼저 원역사 그리고 족장사 이 두 가지로 분리해라. 원역사에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여기는 창조 그리고 노아 방주 내용 그리고 바벨탑 사건이 있다. 족장사에는 4명이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누구누구일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내용으로 간다. 네, 그리고 원역사와 족장사의 장수를 따지면 원역사는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말한다. 족장사는 12장부터 50장까지 내용을 말한다. 네, 여기서 원역사와 족장사를 나누는데 내게 몇 장부터 시작하는지 이해가 빨리 쉽게 안 들어온다. 그러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냥 이 족장사의 사람들이 시비가 붙어서 나누어졌다 생각하시면 돼요. 뭐가 붙었다고요? 시비가 붙었다. 예, 시비가 붙었다 몇 장일까요? 12장. 예, 원역사에서 족장사들이 뭐가 붙어서 나눠졌다고요? 12가 붙어서 나눠졌다. 몇 장부터 나눠질까요? 12장. 그러면 아브라함은 몇 장 내용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할까요? 12장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해서 족장사는 12장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표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두 가지 원역사, 족장사를 표시하는데 여러분 형광색을 하나 가지시고 노란색 형광색으로 원역사 1장부터 11장을 박스 치는데 어떻게 치냐면 1장부터 11장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박스를 치는 거예요. 1장부터 11장까지 이게 무슨 내용이다? 원역사다. 자, 그리고 또 형광색으로 한 번 더 나눠보면 이제 12장부터 해서 50장까지 끝까지 쭉 표시를 하는 거예요. 12장부터 50장까지를 쭉 그려보세요. 네, 다른 색으로 그리셔도 되고요. 형광색으로 나눠도 됩니다. 아니면 앞에는 형광색, 뒤에는 다른 색으로 또 표시를 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두 개를 나누면 이게 앞에 부분이 원역사고 뒷부분이 족장사다 라는 걸 기억하고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내용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원역사 중에서 창조와 노아와 바베탑 사건이 있다고 하는데 이 노아 사건의 중점으로 해서 한번 내용을 잡아볼 거예요. 창조는 당연히 앞에 나오겠죠. 그럼 노아는 중간에 나오는데 몇 장부터 나오냐면 여기 원역사 중에 몇 장부터 등장할까요? 예, 노아는 6장부터 등장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녹색 있으면 녹색 형광색을 잡으시고 6장부터 7장, 8장, 9장 이렇게 모양을 빡 쳐보세요. 예, 그러면 이렇게 테트리스 모양이 나오겠죠. 6장부터 몇 장까지 박스를 친다고요? 9장까지. 이게 누구 내용일까요? 이게 바로 노아의 내용이다. 표시하셨죠? 자, 그리고 창조는 맨 앞에 나올 거고 바벨탑은 맨 끝에 나와요. 11장이 바벨탑 사건이 나온다는 것은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 족장사를 볼 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인데 이 네 명이 어디에 등장하는지를 한번 잡아봐야 되겠죠.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아브라함부터 잡을게요. 아브라함은 몇 장부터 등장하기 시작할까요? 아브라함은 12장부터 등장합니다. 그럼 12장부터 몇 장까지일까요? 20장까지겠죠. 여러분 색 중에 또 다른 거 뭐 주황색이나 다른 색깔 있으면 잡아보시고 12장부터 20장까지를 박스를 치세요. 12장부터 20장까지. 이게 누구 내용이다? 아브라함 내용이다. 아브라함 내용 중심으로 쓰여졌다는 거예요. 몇 장부터 몇 장이요? 12장부터 20장까지. 누구 내용 중심으로? 아브라함 내용 중심으로 쓰여졌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들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이삭이 등장하겠죠. 이삭은 몇 장부터 나올까요? 당연히 그 다음 21장부터 등장하겠죠. 그럼 이삭은 21장부터 몇 장까지 내용을 차지할까요? 바로 21장부터 26장까지예요. 그럼 다른 색깔 하나 또 가지시고요. 녹색이나 다른 색을 가지시고 21장부터 26장까지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박스를 쳐보세요. 21장부터 26장까지 누구 내용일까요? 이삭 이야기다. 이삭 이야기 중심으로 흘러가는 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표시하셨죠? 이삭은 몇 장부터 몇 장이라고요? 21장부터 26장까지 내용이다. 자, 그 다음에 누가 나올까요? 야곱이 등장하겠죠. 야곱은 또 다른 색으로 한번 칠해 볼까요? 뭐 파란색 있으면 파란색을 잡으셔도 되고 뭐 다른 색 있으면 다른 색으로 잡으셔도 돼요. 야곱은 몇 장부터 시작되냐면 27장부터 시작해요. 27장부터 몇 장까지일까요? 36장까지이다. 자, 27장부터 36장까지를 박스를 칩니다. 27장부터 36장까지 누구 내용이라고요? 야곱 내용이다. 야곱 내용 중심으로 쓰여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야곱 내용 중심으로 쓰여진 건 몇 장부터 몇 장이다? 27장부터 36장까지이다. 그럼 마지막 한 명 남았네요. 누구 남았을까요? 요셉. 자, 그럼 요셉은 또 무슨 색으로 해볼까요? 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색 중에 하나를 가지셔서 뭐 녹색을 가지셔도 되고 다른 칠해도 됩니다. 저는 녹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요셉은 몇 장부터 시작되냐면 37장부터 몇 장까지? 50장까지이다. 박수 쳐볼까요? 37장부터 50장까지. 자, 박스를 쳤어요.
37장부터 50장까지 누구 내용이다? 요셉 내용으로 전개가 된다. 물론 이렇게 족장사마다 조금씩 앞뒤로 내용이 조금씩 겹치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나 그 중심으로 쓰여진 책 위주로 일단 잡아본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표시하셨나요? 아브라함 중심으로 쓰여진 것은 몇 장부터 몇 장일까요? 12장부터 20장. 이 표를 머리에다 넣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삭은 21장부터 26장까지 두 칸이 박스가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야곱은 27장부터 몇 장까지? 36장까지. 그리고 요셉은 37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이다. 자, 표를 한번 기억에 넣으셨나요?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성경책으로 막 읽다가 이삭 이야기가 몇 장부터 나올까요? 이러면 감을 못 잡아요. 그래 성경에서 읽긴 읽었는데 이삭 내용이 어디부터 나왔더라? 그럼 이제 못 찾으니까 성경책 어떻게 창세기 앞장부터 막 넘기기 시작을 하죠. 이삭 나올 때까지. 그러면 이제 한참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표만 딱 보면 알 수 있어요. 이삭 이야기는 몇 장을 찾으면 될까요? 몇 장부터 된다고요? 21장이다. 21장부터 26장까지 사이에 나온다. 그러면 몇 장으로 성경은 바로 피면 돼요? 21장이죠. 바로 그런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는 그냥 무조건 읽고 나면 이게 몇 장인지 잘 잡히지가 않는데 이렇게 표로 먼저 인식을 뼈대를 잡아놓으면 이삭 이야기는 몇 장부터 시작할까요? 그러면 21장이요 라고 바로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책을 21장으로 확 피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부터 읽기 시작하면 이삭의 이야기 중심으로 쫙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앞뒤로 또 조금 더 읽으시면 내용이 조금 더 풍부해지겠죠. 이런 식으로 내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노아의 내용은 어디 중심으로 나올까요? 이러면 몇 장부터 몇 장일까요? 바로 6장으로 가야 돼요. 노아는 6장부터 나오는구나. 그럼 성경책 6장으로 바로 피셔야 돼요. 그래서 6장부터 노아 내용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살펴보시면 돼요. 네, 그러면 여러분 한번 눈을 살짝 감아보시고 제가 한번 얘기할 테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원역사는 몇 장부터 몇 장까지일까요? 1장부터 11장, 111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족장사가 들어갈 때 뭐가 붙었다고 했죠? 12가 붙었다. 12장부터가 족장사가 들어가죠. 12장부터 몇 장까지일까요? 50장까지. 자, 그러면 그렇게 봤을 때 아브라함은 몇 장부터 몇 장 내용 중심으로 갈까요? 12장부터 시작해서 20장으로 끝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삭은 21장부터 26장까지. 그 다음에 야곱은 27장부터 36장까지. 요셉은 37장부터 50장까지. 이제 그림이 그려지세요? 이렇게 대답도 지금 잘 하시는데 금방 그림이 그려지죠. 근데 이걸 여러분이 만약에 성경책으로 창세기 1장부터 50장을 읽었다고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 이야기가 몇 장부터 몇 장 중심으로 흘러갑니까? 라고 물으면 글쎄요, 바로 그럴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몇 장부터 몇 장 내용으로 나올까요? 그러면 글쎄요, 야곱이 몇 장부터 나오더라 이러죠. 근데 우리는 금방 딱 알 수 있어요. 창세기는 앞에 천지창조부터 해서 11장 바벨탑을 끝나는데 노아는 6장부터 9장까지 내용이 가고 그리고 12장부터 12가부터 시작을 하는데 12장부터 아브라함은 20장까지 가고 이삭은 21장부터 26장까지 가고 야곱은 27장부터 36장까지 가고 요셉은 37장부터 50장까지 가더라. 이렇게 금방 알 수 있죠. 이렇게 먼저 뼈대를 잡고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럼 성경을 읽을 때 감이 와요. 지금 나는 원역사를 읽고 있는데 천지창조를 읽고 있지. 좀 있으면 6장에서 노아가 나오겠네. 그거 보게 되고 마지막 11장에는 바벨탑이 나오겠네. 이걸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을 수 있어요. 12장 들어가면 12장부터는 이제 아브라함 나오겠네. 그럼 아브라함이 어떤 내용이 나오지? 그래 12장부터 20장까지 아브라함 내용이니까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자. 쫙 보는 거예요. 21장이 가까이 되면은 이제 이삭 내용 나오겠네. 그럼 21장 이삭 내용이 어떻게 나오지? 그것도 한번 살펴보는 거야. 그 다음에 27장으로 가면 그 다음에 야곱 내용 나오겠네. 그럼 야곱 내용은 어떤 내용이지?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이 그림이 먼저 그려지는 거예요. 딱 창세기 50장이 머리에 딱 띄워야 돼요. 그려진 상태에서 성경을 읽으면 하나하나 그 장의 내용이 들어가요. 그런데 전체 뼈대가 안 잡힌 상태에서 그냥 막 읽으면
이게 성경이 누구 내용으로 끝나는 건지, 야곱이 어디 등장하는 건지, 아브라함이 어디 등장하는 건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읽은 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머릿속에는 성경의 내용이 거의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뼈대를 먼저 머릿속에 넣어야 된다. 그리고 나서 내용을 들어가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 뼈대 잡으셨죠? 그러면 이 뼈대를 잡았으면 이거를 기억한 상태에서 내용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보면은 지금 들어갈 거 이제 교재 보시면 교재 1장 한번 보세요. 창세기 1장을 한번 살펴봅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1장 교재를 보시고 여러분 형광색 중에 파란색을 잡으세요. 그리고 파란색으로 교재에다가 표시를 할 건데 장 제목에다가 표시를 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 1교시는 1장과 2장만 나갈 거기 때문에 일단 1장과 2장 장 제목에다가 파란색으로 표시하세요. 1장에 뭐가 있어요? 맨 위에 게 제목이에요. 천지창조. 천지창조를 파란색으로 입혀주시고요. 그 다음에 2장에는 인간 창조와 에덴 동산 4강이 나온다. 파란색으로 칠해주세요. 이게 각 장을 대표하는 장 제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1장은 천지창조고 2장에는 인간 창조와 에덴 동산 4개의 강이 나온다. 그럼 이게 어떤 내용일까라고 해서 성경을 들어가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성경책도 한번 펴보세요. 자, 성경책 가지고 계시면 성경책 1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성경 내용도 좀 들어가서 봐야 되겠죠. 이제 저와 함께 여러분 뼈대를 잡고 나면 성경책을 한 장 한 장 보면서 내용을 짚어 나갈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짚어 나갈 거냐면 이 내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볼 거예요. 우리가 1강 때 들었던 것처럼 성경 전체의 흐름을 잡고 그 흐름대로 성경이 그렇게 쓰여져 있는지를 살펴볼 거예요. 성경 전체의 흐름이 뭐였냐면 신구약에서 하나님이 정말 말하고자 싶었던 그 내용은 뭐냐면 핵심이 하나님은 창조주다. 인간은 피조물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창조하셨다. 네, 거기까지.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는 은사와 달란트를 준다. 우리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또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 뭐가 된다? 영광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는 거, 이웃들을 열심히 사랑하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돼요? 서로 사랑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열심히 사랑하고 하나님 믿는 백성들께 먼저 사랑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 연합돼서 세상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에게 인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큰 사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 그게 가장 큰 사랑이다. 그럼 이런 내용으로 어떻게 성경은 쓰여졌는지 그 관점을 갖고 한번 성경을 쭉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먼저 1장에 보면 1장에 창세기 1장에 천지창조 내용이 나오는데 1장 1절에 한번 보시면 여러분 성경책에 이렇게 1절하고 내용이 쭉 나오고 2절하고 내용이 쭉 나오고 3절하고 내용이 쭉 나올 거야. 그러면 여기서 제가 만약에 우리 1절 중요합니다. 1절 한번 동그라미 쳐볼까요? 이러면 어떻게 하냐면 숫자 아래의 숫자다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면 돼요. 3절 중요하니까 3절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이러면 여기 숫자 앞에다가 동그라미 치시면 돼요. 이렇게 했다가 이건 나중에 성경을 통독하거나 읽을 때 이 동그라미 친 거 중점으로 읽으셔야 돼요. 왜냐? 이게 그 내용 중에 핵심되는 내용들이에요. 그 각 장을 대표하는 내용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제가 성경을 읽다가 이렇게 그 절수에 동그라미 표시하세요 하면은 바로 성경책에다가 표시하시면 돼요. 예.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거 성경 체크하는데 이거 막 표시하다 보면 지저분해지지 않아요? 이래도 괜찮은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책을 2권을 구입해라. 그래서 한 권은 스터디용으로, 네,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용으로 마음껏 표시할 수 있는 용도로 성경을 하나 사용하시고요. 또 한 권은 깨끗하게 사용하셔서 그냥 내가 예배 드릴 때 예배용으로 사용하세요. 그래서 깨끗한 성경책은 예배 드릴 때 깨끗한 성경책을 보시고, 그리고 공부를 할 때는 성경에다가 표시를 하시면서 보시고, 그래서 내가 성경을 일독하거나 통독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스터디된 거, 이렇게 표시된 것을 보시고 주로 보시면 되고요. 교회 오실 때는 깨끗한 거 가지고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꼭 성경책 뭐 지저분한 게 너무 싫다 그러면 이렇게 따로 분리를 해서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스터디용으로 성경책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1장 1절 중요하죠? 한번 동그라미 해주세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뭐 형광펜이나 아니면 뭐 사인펜이나 색 볼펜 같은 거 있으면, 아니면 그런 걸로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를 해주면 돼요. 자, 형광색으로 이렇게 여러분이 좋아하는 형광색으로 1절을 한번 표시해 주면, 1절이 뭐가 중요하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어떻게 했다? 창조하셨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창조주란 뜻이에요. 누가? 하나님이 창조주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유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쫙 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모든 것 천지 만물을 쫙 다스리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뭐가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에다가 동그라미 한번 해주세요. 빛이라는 글씨에다가 형광색으로 동그라미를 하나 표시해 주시고요. 그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과 어둠으로 나누어졌다. 그래서 첫날에 지으신 것이 빛과 어둠, 낮과 밤을 만드셨어요. 빛이 있고 통해서. 그게 뭐다? 5절 마지막에 보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게 바로 첫째 날이에요. 첫째 날에 지은 것이 빛이다. 그래서 첫째 날에 낮과 밤이 생겨났다. 두 번째 보니까 7절에 보시니까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에다가 동그라미 표시를 해보세요. 궁창을 만드셨다. 8절 끝에 보니까 이게 둘째 날이더라. 궁창을 만드셨는데 이게 둘째 날이었다. 그리고 셋째 날은 뭐냐면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묻을 땅이라고 불렀어요. 땅에 동그라미 치시고, 땅이라 부르시고 모임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바다에 동그라미, 땅과 바다를 만드셨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뭐 풀과 채소 나무도 땅에다가 만드시게 되는데 13절 끝에 보니까 이는 몇째 날이다? 셋째 날이라. 셋째 날을 표시해 주시고요. 이 셋째 날을 형광색으로 표시하면 되겠죠. 그러면 셋째 날에는 땅과 바다를 창조했구나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해와 달과 별을 만들었다.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 별의 동그라미를 하시고요. 이게 언제냐? 19절에 보니까 마지막에 이는 넷째 날이니라. 이게 바로 넷째 날이라는 거예요. 넷째 날에 뭐 창조하셨다고요? 해와 달과 별이다. 그리고 나서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 큰 바다 짐승을 만들었다. 큰 바다 짐승, 어류들이죠. 어류들을 만들었다. 큰 바다 짐승에 이렇게 표시를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모든 새 동그라미 표시하시고요.
즉 어류와 조류를 창조하셨어요. 그게 몇째 날이냐? 23절 마지막에 보니까 다섯째 날이니라. 이게 다섯째 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5절에 보니까 25절에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예, 하나님이 땅의 모든 짐승들을 만들었다. 땅의 짐승. 땅의 짐승에 표시하시고요. 그리고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했다. 사람에다가 동그라미 표시하시고요. 이게 몇째 날일까요? 31절에 보니까 31절 마지막에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 이 땅의 모든 짐승과 사람을 창조한 것이 여섯째 날이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쉬는 날은 언제로 갈까요? 2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2장 1절에 보시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느니라. 모든 천지 만물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사람을 마지막에 창조하셔서 사람에게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2장에 가니까 2장 2절에 마지막에 보니까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몇째 날에 안식했어요? 일곱째 날에 안식했다. 그 7일째 쉬게 되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한번 달력 보셨어요? 달력을 보면 달력은 며칠로 돼 있을까요? 일주일이 7일이죠. 왜 7일로 돼 있을까요? 바로 이 창조를 바탕으로 해서 쓰여진 거죠. 창조의 날짜가 며칠이요? 7일이죠. 6일 동안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죠. 우리가 어떻게 해요? 6일 동안은 주중이고 그리고 7일째가 휴일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주일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6일 동안은 우리가 힘써 일하고 7일째는 우리가 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끔 만드셨죠. 왜 찬양하라고 했으면 모든 만물을 하나님 창조했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께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천지 만물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물을 만들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물을 마실 수 있을까요? 못 마시잖아요. 그럼 물을 마시면서도 주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우리가 땅이 있기 때문에 농사를 짓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수확을 해서 음식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 주신 거 감사함으로 인해서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째는 내가 쉬면서 좀 안식하면서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한 것은 다 하나님 주신 거 위에서 내가 만들어내는 거지.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찬양의 고백을 드리는 시간이 7일째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6일 동안 열심히 내 일을 하고 7일째는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을 올려드리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도 듣고 또 찬양도 부르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찬송 올려드렸던 거죠. 자, 여기까지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7일째까지 안식했다. 그래서 천지창조 순서까지 하고 당분간 한 5분 정도만 잠깐 쉬었다가 그리고 2교시 시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